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같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9절의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 네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교사와 목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중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전도사님께서 진행하는 그 순서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키워드 하나를 제시를 하면 그 키워드를 듣고 떠오르는 것 8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8가지가 다른 분들도 많이 그것이 떠올라서 이렇게 쓰면 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제시를 하고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제시를 하고 그 말씀이 떠오르는 그 말씀에 딱 떠오르는 것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쓴 게 다른 사람도 쓸만한 거여야 돼. 그러면서 키워드를 줬어요. 교회라는 키워드를 줬어요. 교회하면 떠오르는 거 8가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하면 뭐 떠오르세요? 교회하면 대답하라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한번 생각해보라.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그 8가지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 딱 그랬어요. 하나님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명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래요. 아니 교회하면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예수님 했는데 또 한 명만 손 드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다 뭐 썼냐? 저도 그래요. 목사, 장로. 그리고 저는 요즘에 금향로 심야기도회, 금요향기론 기도회가 머리에 꽉 차서 금향로, 이경로 목사 뭐 이런 거 쓰더라고요. 교회하면 하나님이고 교회하면 예수님이고 교회하면 복음인데 복음은 나오지도 않아. 목사가 주인인 거예요. 목사가 주인공이고 장로가 주인공이고 저는 예배 썼거든요. 하나님은 생각 안 나는데 예배를 썼어. 하나님 없는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 기도회를 위한 기도회. 제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하면 예수님이요, 교회하면 성령님이요, 교회하면 십자가고 교회하면 하나님인데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는 곳이요, 그 소식으로 가득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찾을 수 없는 교회, 바로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교회,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주제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올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십자가를 회복할 때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 속에 우리가 어떤 테마로 나왔습니까? 기적과 십자가라고. 사순절 기간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가 복음서라는 걸 처음 쓴 사람이 마가예요. 그전에는 복음서라는 게 없었어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그저 담담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건이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뭔지,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어진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쉬운 말로 내가 알지 못할 때 주어진 은혜입니다.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대 시간으로 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관심 있게 읽으시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제가 신약학을 전공했지만 최근에 이 사실을 보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보게 됐는데 마가가 시간을 계속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와 때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6시에 어둠이 임했고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때가 제3시, 우리 시간은 오전 9시예요. 요한복음에는 빌라도의 재판이 오전 6시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의 우리 시간으로 시간을 표시해요. 로마식.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식으로 시간의 차가 좀 있어요. 표현 방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오전 6시, 유대시간 0시에 빌라도 재판을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형을 집행되고 그리고 12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다가 3시에 운명하십니다. 시간이 그렇게 나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전날 한밤중에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당하십니다. 그러니까 6시에 우리 시간 아침 6시에 로마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인계했는데 그 전에 이미 유대 재판이 끝났어요. 새벽에 재판을 받아요.
밤에 잡히고 새벽에 재판받고 고문당하시다가 아침에 로마 법정으로 옮겨지고 로마 법으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아주 속전속결이에요. 네.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와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뭐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진 시간이 오전 6시인데 유대의 방법으로 대제사장 집에서 이 예수님을 고문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지기 전에 채찍질을 하잖아요. 막 고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협박하는 거죠. 고문하는 거죠. 네 정체를 밝혀라 그러면서 재판을 해요. 유대식 재판을. 네. 유대식 재판을 하고 끝났어. 그리고 나서 로마의 법정으로 또 재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룻밤 사이에 재판을 2번 받습니다. 유대 재판과 로마 재판. 여러분, 예루살렘의 의회가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의논했다고 하는데 이 의논이 아니고 재판을 했다는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신문한 시간은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 그 사이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유대의 법이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것이 유대 당시의 법이에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대법이. 거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형 판결은 하루 만에 할 수 없다. 사형을 판결하려면 하루 만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형을 위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명절이나 안식일 저녁에는 열 수 없다. 이게 지금 6월절 날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서 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을 다 범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이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법을 다 어기면서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사형이거든요. 이게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상식선에서 보십시다. 사람을 사형을 위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재판에 사형이 언도되자마자 집행되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형 집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형을 언도받아도 이 사형이 집행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른 사람 2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아직 형 집행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재판을 하고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판이 끝나고 그것도 사형인데 바로 집행이 돼버립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해도요, 여러분 재판을 안 해보신 분들 많겠지만 재판을 해도요, 너무나 명확한 재판인데도 수년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사형이 2군데 법정에서 다 같이 이 사형으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3시간도 안 지나서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제자들 다 어디 도망가고 없냐고 하면서 그들은 팬이었다. 제자가 아니고 팬이었다. 그저 군중이요 무리였다. 몇 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 시간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소위 잘 나갈 때,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는 다 도망갔어요. 어려운 일 할 때 등 돌리죠, 사람들이.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사형이 집행될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일어난 거죠.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일파들이 치밀하게 계산해서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잡고 신문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해버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몰라서 못 왔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도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잡혀갔다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았을 때는 이미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 재판을 받는지 채찍을 맞는지 모르고 그 시간에 단잠을 자고 있었고 단 꿈을 꾸면서 그렇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이른 다음에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그 연약할 때 그때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 1950년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있었을 때입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성탄절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을 군대 보낸 여인이 임신을 한 채 만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선교사 부부 집을 향해 갑니다. 산길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선교사 집으로 가려면 산기슭을 내려와서 다리 하나를 지나가야 되는데 부인이 길을 쓰면서 다리까지는 왔지만 진통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으로 기어 내려가서 나무 판자 위에 아기를 낳습니다. 예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덮어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치마와 저고리밖에 없었습니다. 부인은 자기 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옆에 흩어져 있던 가마니를 들고 와서 찬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진해서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 부부가 그 여인의 집에 성탄절 선물을 주려고 차를 타고 나섰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중에 차가 그만 고장이 나게 됩니다. 고장난 차를 고치기 위해서 내려서 이리저리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리 밑에 봤더니 갓난 아기가 치마에 쌓인 채 울고 있는 것입니다. 곁에 보니 산모가 얼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양자 삼고 키웁니다. 아기가 커가면서 자기의 내력을 묻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부부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2번째 생일, 성탄절이죠. 12번째 생일을 맞이한 그 성탄절에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이 12살 소녀는 엄마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통곡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디찬 엄마의 무덤에 자기 옷을 덮어주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덜덜 떨면서 울부짖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는 나보다 훨씬 더 추웠지요. 이 아이는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엄마의 살신 성인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모르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아기는 모르지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알지도 못할 때 사랑하잖아요.
위하잖아, 희생하잖아. 이와 같습니다. 나 같은 놈을 살리겠다고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미처 죄인인지 깨닫기도 전에, 그때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의 사랑이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잠자고 있을 그 시간에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결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된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못 박히시지 않고 강도 두 사람과 함께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강도가 누굽니까? 이 강도는 원어 헬라어로 레스테스입니다. 이 레스테스는 강도라는 뜻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으로 썼다는 거예요. 레스테스가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십자가라는 형은 사형 제도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형이라고 요세푸스가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사형 중에 사형이 십자가형인데, 자, 강도가 뭡니까? 성경이 표현한 강도,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가 뭐예요? 우리나라 법에는 이 강도는요,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남의 물건을, 남의 재화를 취득하거나 빼앗는 행위, 혹은 그 협박을 통해서 삼자가 그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 이것을 강도라고 그럽니다. 강도가 되면, 여러분, 강도짓을 하다 잡혔어. 그러면 무슨 형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그렇습니다. 3년 이상. 그리고 특수강도죄가 있습니다.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10년 이상으로 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또 특수의 특수겠죠. 그리고 강도짓을 하다가 살인을 했을 경우에 무기징역 이상에 처하게 되고, 혹은 중한 사건들을 연속으로 일으켰을 때 사형에 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그 자체를 가지고 사형까지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강도짓을 했는데 잡혔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억울하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강도라는 사람들은 강도가 아닙니다. 이 로마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죽여 마땅한 사람이겠지만, 이스라엘 유대 나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형이라는 형은 아무한테나 주는 형이 아니에요. 그냥 도둑질했다고 십자가에 달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혁명가였고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열심당원은 뭐냐면, 로마 당국에다가 무장투쟁으로 저항하는 자를 레스테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강도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독립운동, 무장 독립, 이스라엘 독립운동가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치 그들의 리더처럼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있지요.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합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은 일본에게는 테러리스트고 살인자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뭐죠? 의사로 불러요. 우리 영웅이에요. 우린 길이 기억해요. 이 지금 레스테스라고 기록된 이 강도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로마에 도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우두머리처럼 달리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독립운동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독립운동. 죄의 결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예수님은 독립운동 하시면서 십자가라는 그 틀에서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라.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속죄의 기도를 하고 나서 제사함의 말씀을 선포할 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자 2절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했다고요? 해방했다. 해방시켰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 우리를 독립시켰어요. 광복의 은혜인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독립운동하셨어요. 죄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만세가 된 거예요. 자유만세. 죄의 대가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강도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애쓰다가 그만 사형에 언도됐던 것처럼 영적인 독립이요 죄에 대한 독립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죄로부터 독립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로부터 풀어지고 해방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예요. 언제나 누구든지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 3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어요. 뜰과 성소 사이의 휘장,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인데 이 두 개가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이 휘장이 하늘을 상징해요.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휘장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벽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 같은 것이고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가로막아 둡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죄를 제물에게 안수해서 넘긴 다음에 제사장이 그걸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 시체가 그 지성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죽어. 그러면 죽으면 꺼내야 되는데 그게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두 가지 장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방울이에요. 이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뭐죠? 제사장이 그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었구나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옷에 긴 밧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잡아 당기면 제사장 신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휘장 뒤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다 죽게 됐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의로움의 자리로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은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 방에 아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아빠 방에 들어와서 하는 사람 지금도 있나요? 들어와 주면 감사죠. 지방에서 안 나와서 문제잖아요.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거기 어떻게 담대히 나가요? 죽는데. 근데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왜 그 방에 들어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제가요, 딸 좀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집이 우리 남호순 권사님 댁이죠. 그 아들이 너무 애살 덩어리야. 진짜 우리 아들은요, 저기 자기들 설교에 출연하면 10,000원씩 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오늘 10,000원 줄게. 근데 우리 아들은요, 교회에서는 다 웃고 삭삭하잖아요. 집에 오면요, 땡땡해. 와, 정말 집에 들어가서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얼마나 시크한지. 예. 잘 다녀왔어? 예. 끝. 어땠어? 그냥요. 이렇게 뭐. 근데 요즘 보니까 딸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막 아빠, 나 그거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말하기 전에 이미 줄 것 같아. 뭐 사고 싶어서 왔는데 아빠 이거 사고 싶어 안 해도 돼. 아빠 그럼 안 와요 있다 이렇게. 나 그러려고. 딸 키우는 분들 참 감사한 줄 아세요. 아들들은요 안 나와요. 대화 자체가 안 돼.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아들들이야. 하나님한테 대화를 안 해요. 만나면 되는데 안방에 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자녀한테 딸이 된 거예요. 응? 애교 떨면서 난 그거 한번 당해봤으면, 당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 딸 한 달만 빌려줘 봐요. 근데 옆집 애가 갑자기 아저씨 등록금 대주세요. 그럼 제가 뭐를 써줘요. 정신병원 주소 전화번호. 아니 옆집 아들인데 나한테 왜 달라고 해? 자녀 되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지성소 안에서 그렇게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시절에서 이제는 해방이 된 거예요. 예.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성전과 그 성전 안 지성소 안에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이 땅보다 크신 분인데 그래도 여기 오면 나 만날 수 있다 그랬던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면서 그곳에서 나오셨어요. 왜? 그동안에는 그곳에 와야 대제사장을 통해 대신 만났는데 이제는 너희들을 1대1로 직접 만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거기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자식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근데 문제는 오늘 현대교인들이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그 신분의 상승, 자신들의 신분의 변화를 모르고 누구한테 대신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그냥 제사장은 대제사장급의 왕같은, 언제나 어느 때나 오케이예요. 어느 곳에서나 오케이예요. 근데 보세요, 목사님 좀 대신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빨이 좋다는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뜻을 좀 알려달래요.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태영이한테, 태영아, 우리 아빠한테 이거 좀 달라고 해봐라. 그 태영이 절 찾았어요. 목사님, 성재가, 목사님 아들이 그거 사달라던데요? 내가 어떤 마음에, 지는 입이 없나? 지 입은 주딩이가, 지도 입이 있는데 왜? 여러분, 이상한 권사 찾아가가지고 알려달라 그러지만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막 영험하다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무슨 영험해? 고양이가 더 영험해요. 고양이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네? 여러분이 직접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휘장을 찢으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성취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삶의 공허함, 삶의 회의를 가지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대를 받아서 지적 장애인들로 구성된 이 라르시 공동체에 머물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곳에서 엄청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지적 장애인들이, 사람들이 헨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헨리는 자기 자신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문합니다. 하버드가 뭔데요? 헨리는 대답합니다. 지성인들이 공부하기 위해 가는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공부는 왜 하는데요? 라고 물어요. 헨리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려고 했던 그 모든 소개를 위한 동원됐던 모든 수식어, 그 수식어가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를 씁니다.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내 마음의 힘든 방황이 여기서 마칠지도 모르겠다라고 씁니다. 타인이 지었던, 스스로 지었던 수식어는 그저 수식어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이 라르시에서 헨리는 자기 자신 그 자체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가 라르시에서 만났던 그들처럼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삭개오야.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수많은 수식어 사이에 가려진 그의 존재를 마주하고 사랑과 환대의 행위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누구의 엄마예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는 어느 기업의 사장이에요. 어느 병원의 의사예요. 간호사예요. 그 수식어들을 다 버리고 나 자체. 주님은 그 나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노라. 너의 해방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위해서, 너가 나를 알지도 못할 때 나는 그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자며 두 손을 벌려 여러분을 환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절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넓으신 품에 안기시며 세상 어디에서도 없었던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